예수님은 이 말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과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시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 폐장병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는 바쳐버리고 현재는 들여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부활의 준비를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한 4강 정도, 4번 정도 별세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저 자신도 잘 모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주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분들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매우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오랄 로버츠라는 젊은이가 병원에서 병으로 죽어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났던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제가 워싱턴에 가보면 그 링컨 메모리얼이 있는데, 링컨이 국회의사당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링컨 메모리얼 하단에 보면 성경 구절에 하나가 펼쳐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낡은 성경 보면 시편 34편 4절이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머니가 가난해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구나, 성경 밖에는.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 힘을 준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링컨이 직접 밑줄 친 성경을 제가 보다니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기만이죠.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1장 9절, 또 시편 119편, 뭐 각자 삶의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는 성경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죽음이란 말 나와서 제가 좀 싫었는데, 그런데 점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또 나중에 그 말씀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뉴욕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 정문 앞에 이런 말이 써져 있다고 그래요. One is for and all is for one. 발음이 괜찮죠?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런 말인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말씀이 없을까? 성경 전체를 잘 표현하는 한 구절이 없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죠.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한 구절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또 종합한 가장 훌륭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강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앞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말씀 하나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종합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또 요약하면 뭐냐면 그 중에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과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시죠. 모든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사람들의 교훈과 또 시편과 또 많은 종류의 내용으로 성경이 되어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통이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통옷이다. 혹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루터가 성경의 중심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성경을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제일 중요한 요점이죠. 또 이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기도 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거기 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목사님, 장로님,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제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는데 이 바티칸이 그 베드로 성당이라 부르죠.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야,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성당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이 발견됐다는군요. 그럼 베드로의 무덤이 발견된 그 이후에다가 교회를 세웠죠. 그거 베드로 성당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도 예수님을 중심한 교회인 건 맞지만 가끔 우리가 베드로를 중심한 교회인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인가 라는 오해를 가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오해들이 중세에 많았고 종교의 계획은 결국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고 다른 누구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회복하고 강조하려는 생각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했죠.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면 칼빈이 묻힌 무덤이 있는 곳을 가보면 안내자가 하는 말이 칼빈이 묻히긴 묻혔는데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칼빈이 자기가 여기 묻힌 뒤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묻혔다고 말하지 말라.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여기 묻혔다고 나의 말하지 죽음을 말라. 알지 말라. 내가 여기 묻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러 올 거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이렇게 얘기하고 칼빈이 죽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중심이신데 오늘 말씀의 서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한 부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굉장히 쉽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죽었다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저를 자세히 보면 제가 부활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도시에서 하숙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늦게 공부하다가 밤늦게 와서 잠을 잤는데 세 사람이 같이 하숙을 했는데 두 친구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잤는데 그날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제가 죽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는 몰랐죠. 근데 두 친구가 조금만 늦게 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두 친구가 바로 따라와서 저를 떼매고 병원으로 가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대학 입학 시험이 끝났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저는 굉장히 서운했고 하나님 왜 나를 대학을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원망했지만 먼 훗날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독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를 부르시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이 있구나 뒤늦게 깨닫고 나중에 한참 뒤에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죽어보니까 죽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은지를 나는 기억도 안 나요. 병원에서 나온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너무 무거워서 돌멩이를 드는 것처럼 무거웠다는 거예요. 제 시체를. 이야, 제가 시체가 되어본 적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죽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백지장 차이구나, 한 장 차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죠. 생물학적 죽음, 이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우리의 뇌가 활동을 멈추는 거, 생물학적 죽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나이가 많아 죽는 거, 이건 이제 모든 사람이 죽는 거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법적인 죽음, 이것은 호적에 이 사람 죽었다 해가지고 빨간 줄이 그어져서 이 사람 사망 신고하면 이 사람 죽는 걸로, 그래서 이 사람 선거도 못하고 투표도 못하고
국민된 도리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도덕적 죽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종류의 죽음, 죽음에 대한 말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법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법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살아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법적인 형태로 볼 때는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고 수동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시점이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어느 시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가 나오지만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법적인 죽음을 말한다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 내가 내 육체와 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도덕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받은 죽음,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하는 죽음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점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죽음, 이 죽음은 뒤에 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선언적 죽음이라 해요. 선언적 죽음. 이 선언적 죽음은 사실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16세기와 17세기를 걸쳐서 살았던 잔느 규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잔느 규용이라는 분은 프랑스의 여성이었어요. 이 잔느 규용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인데,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해 보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이분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16살에 시집을 갔는데 22살이나 많은 귀족과 결혼하게 돼요. 강제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하고 두 아이들을 빼앗기고, 그래도 지약스럽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또 고발을 해주고 감옥으로 가요. 이단이라 해서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 7년 동안 고생하고 나와서 또 많은 고생을 통해서 결국 유배 생활하고 인생을 마쳤는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자기 포기와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 죽음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삶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죽음은 자기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이다. 과거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자기 죽음은 자기 활동이 완전히 그친 것이 아니라 혼이 전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자기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인간의 가장 본질 속에 자기 자아가 있잖아요. 자기 자아, 이 자기라는 자아가 있는 거죠. 그 자아의 죽음을 말한다. 자아의 죽음. 그러니까 이 잔느 규용은 오랜 인생고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뭔가를 경험했는데 그게 버리는 삶이죠. 미래는 바쳐버리고, 현재는 들여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렸나요? 잊어버리지 않는 남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잊지 못할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고 그런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또 반면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시어머니 때문에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면서 왜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했나, 어머니는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혼자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못한 자아가 자기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 교만과 자기 의식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잔느 규용은 자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죽음을 설명하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한 100년 전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방향만 바라본다. 절대 뒤를 바라볼 수 없다. 결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십자가에 제가 못을 박는다, 못을 박힌다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못을 박힌다고 생각하면 제가 고개를 뒤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사방이 못이 박혔어요. 근데 고개를 돌릴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개를 돌릴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하여 토저 목사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과거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되돌아볼 나의 과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오로지 앞에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앞에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그 방향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박혔잖아요. 이게 지금 사방이 못 박혔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못 박힌 채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토저 목사님은 설명을 했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달라스 윌러드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훌륭한 미국의 영성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 욕망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죄에 대해 저항하고 선택할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살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무더우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욕망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좀 뭐 이런 게 다 남아있는 거죠. 근데 남아있다고 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윌러드 박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선택관이 생겼다는 거죠. 옛날엔 딸려갔어요. 옛날엔 끌려갔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생명의 양이 많아지면서 죄가 약화되는 거죠. 죄와 생명은 반비례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억어해. 죄를 그냥 꼼짝 못하게 눌러요. 그러면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야. 근데 생명력이 적으면 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생명은 반비례하는 거죠. 근데 이 달라스 윌러드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죄의 욕망이 줄어든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질 거냐 말 거냐, 내가 선을 행할 거냐를 선택하는 자율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생명력 안에 있는 능력이죠. 그걸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경에서 몇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그 중에 바라바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바라바는 말하자면 데모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민중 봉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이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 놓고 빌라도가 재판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면 누군가 하나 죽고 누군가 하나 죽으면 누군가 하나 살아요. 근데 민중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소리치니까 이 빌라도가 여론 정치라는 사람이라 여론의 분위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동시에 자동적으로 바라바가 살아난 거죠. 근데 바라바는 뭐 잘한 게 있는 게 없어요. 바라바의 죄악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산 거 아니에요. 바라바가 나쁜 마음이 없어져서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석방시킨 거 아니에요. 바라바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얘가 그냥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라바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르, 아버지, 바르, 아들,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지만 상징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축복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바라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오른편 강도가 있는데, 오른편 강도도 마찬가지로 테러리스트로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잡혀왔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 당장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대신 죽고 오른편 강도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간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자기는 그 무덤에 장사 안 됐는데, 제가 예루살렘에 좀 살았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무덤을 성묘교회라고 부르는데, 성묘, 거룩한 무덤, 성묘교회. 근데 예수님의 성묘교회를 가보면 예수님의 성묘교회는 지금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물건을 띄어가는 바람에 예수님의 무덤은 전부 지금 없어지고, 다만 옆에 오리지널하게 2000년 전의 무덤이 하나 남았는데, 그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무덤이 어떤 건가를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제가 들어가면서 늘 감동을 받는 거는,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살고 자기는 옆에 누워서 살았구나. 이 사람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은혜로 묻어서 같이 죽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감정과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도 여전히 나는 육체의 한계 안에 사는 존재고 육체의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육체를 떠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서 육체와 싸우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중요하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8장 13절로 가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과 함께 죽었는데,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게 뭐냐?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폐잔병이라고 보겠어요. 저는 지리산 쪽의 고향이에요. 저는 완전히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기차를 보는 것보다 비행기를 보고 자랐어요. 저는 수준 높은 걸 보고 자라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행기 타고 싶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머리가 아플 만큼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됐어요. 역시 믿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리산에 6.25가 났고 6.25가 나서 3년 만에 휴전됐죠. 휴전된 뒤로 빨치산들이 전부 북한 쪽으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남아가지고 밤에 슬금슬금 내려와서 지리산 근방 있는 동네 내려가서 양민들에게 뭐 쌀도 훔쳐오고 뭐 기분 나쁜 사람도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집단인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그 빨치산들이 무서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우리로서는 해방됐지만 자기들은 항복했잖아요. 전쟁 끝나고 일본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 안 가고 목포에, 대구에, 뭐 진주에 남아가지고 아직도 자기들이 이 한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큰 눈을 뜨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 사람들은 폐잔병이라 이거죠. 이미 일본으로 갔어야 할 사람들이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운 사람들이야. 더 이 사람들이 더 일본 사람 아주 구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원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폐잔병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지 않는 빨치산처럼, 일본으로 가지 않는 일본군처럼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폐잔병들이 이게 남아가지고 계속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갖게 만든다. 그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기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길 능력이 없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 때 영이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손에 남아있는 폐잔병 같은 죄의 세력들을 아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다고 해서 영적 생활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게 아니라 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영적 폐잔병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세라는 것은 별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별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세는 명사일 뿐만 아니라 동사예요. 그러니까 별세 되었지만 동시에 별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못 박을 죄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죄의 폐잔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친구들과 싸울 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이 말하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빛낸 인물들을 보면, 성경이나 역사를 빛낸 인물들을 보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남은 죄와 열심히 싸워야겠다, 이 두 가지에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존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울만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에브라함 링컨보다 10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 링컨이 지금보다 150년 전 사람이라고 친다면 울만이 그러니까 250년 전 미국 사람이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이제 성실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한 번은 노예들을 보니까 노예들이 그렇게 함부로 학대를 당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했어요.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비난하는 거야. 야, 너는 노예 없어 살지만 우리는 노예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노예를 왜 노예 해방시키느냐, 너만 의로운 사람이냐 하면서 막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이 가지고 하룻밤에 누워있는데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 무슨 큰 소리가 나타나서 꿈에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쫙 펼쳐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쫙 크게 외쳤어요. 이 말씀을 꿈에서 본 존 울만이 그 말에 힘을 얻고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나, 내가 노예 해방시키는 건 의로운 일인데 내가 이거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차피 죽은 건데 두 번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노예 해방에 전념해서 그 이후에 100년 후에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제도적으로 노예 해방을 완전히 완수한 거란 말이죠. 역사에 남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모든 멋진 삶의 주인공들은 예수님 안에 죽었다고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죽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러한 믿음을 모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